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방에 봄꽃이 울긋불긋하고 새소원이 돋고 잎이 푸르러지고 봄의 생명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베푸시는 주님 은혜의 풍성함에 흠뻑 젖으시고요, 감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복된 주일 베푸시어 안식하고 말씀의 꼴 먹이시고 때 되면 꽃 피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도록 복 주시고 이 모든 주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 고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평강의 길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물길의 10m 앞까지는 물결의 흐름이 일정하게 내려오다가요, 10m를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급류를 이루어 폭포로 급히 떨어진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폭포가 있는 것도 모르는 채 배를 타고 가다가 계속 잔잔하리라고 믿고 끝없이 가다가 결국 폭포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마는 사고가 과거에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가다가 내려다보니까 배 한 척이 급류를 향해 급히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10m만 더 가면 죽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요. 그러나 배 위에 탄 사람들은 잔잔한 물결 위에서 잘 가고 있는데 거짓말 그만하라고 하면서 계속 가다가 그만 폭포 속으로 빠져 영영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날마다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100m 앞이 낭떠러지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니 돌이키라고 하지만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의 귀에는 안타깝게도 진리가 도리어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뭇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니라 사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생업, 학교와 기업과 병원과 사회, 요소, 조직, 기구 등등 인간의 삶을 위하여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장소는 단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장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아야만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인생을 온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과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인간, 참된 성도의 삶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팔복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로 충만하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인생의 평생 목표로 삼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삽니다.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보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받죠. 사람이 태어나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게 되면 남은 재산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매우 많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불행한가 라며 탄식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두뇌를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손을 주고 부지런히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을 주었는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육신을 자산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여 자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으니 무엇이 걱정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땅에서도 때에 따라 유산을 주십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심을 땅을 주시고 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로 목축일 물을 주시고 바람, 공기, 해와 달을 주시고 우주 만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려고 모세를 세웠고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땅에 비해 이스라엘 땅은 지극히 작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방인들, 즉 구원받아 영적 이스라엘이라 칭할 이방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몇 가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유산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산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감사로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뿔은 짐승들이나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뿔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뿔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이 가지신 뿔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의 뿔이므로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거나 해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뿔에 대하여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기록된 바 성경은 마귀를 용으로 뱀으로 상징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하고요. 7머리와 10뿔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뿔, 즉 사탄의 뿔에 대하여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뿔, 사탄의 뿔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짐승의 수, 사탄의 수는 666이죠. 여러분, 숫자 666을 기독교 개혁주의는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세대주의는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이름의 수로 따지면 666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비밀인데요. 실제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박해하였습니다. 그런즉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후대에 실제로 이런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 네로는 벌써 이미 3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다섯 번째로, 붉은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하여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지만 현대판 바벨론, 즉 타락한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짐승 같은 왕을 상징합니다. 열왕은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는 대적들입니다. 하지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공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서부의 어느 주에서 복음 전파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구원받기 위해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농부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을 펴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녁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밝게 웃으며 저는 이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찾던 구원을 단 5분 만에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초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해 발광하듯이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체험은 마치 산꼭대기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요란한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요한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계속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확실하게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의 손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되찾아오려면 원수 마귀를 제압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말세의 위기를 획책하는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서만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뿔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힘인 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으며, 마태복음 10장 1절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언제나 권세 있게 사는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 충만 자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섬기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시오. 능력과 구원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특별히 구원의 손길 펴시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화롭고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